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초대 교회가 가졌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피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뭐 부동산 있는 사람은 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의 피로를 살피는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숫자를 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 자료를 보면 정확하진 않은데요. 주후 40년 정도 됐을 때 기독교 인구를 대략 한 5천 명 정도로 봅니다. 대략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5천 명 정도로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50년 지나고 나서 주후 한 3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 5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그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당 형태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명이나 15명, 20명,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고, 거기서 이제 공동 식사와 성찬식을 했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대략적으로 한 6만 5천 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유명한 대형 교회도 없었고, 또 대형 교회 뭐 스타 목사도 없었고, 기독교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 관련 뭐 기관, 학교, 뭐 유튜브, 성경책, 좋은 신앙 서적, 뭐 각종 성경부 교재, 제자 훈련 교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또 황제의 그 시퍼런 그 권력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가 섬기는 그 신들을 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제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한 250년 정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이 저자가,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걸어간 길을 제3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길은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에서 로마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로마 시민으로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제 제 첫 번째 길이다, 로마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을 유대교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유대 상점에서만 장을 받습니다. 절대로 로마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장이 독특해가지고 한눈에 봐도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개토화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두 번째 길, 유대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로마의 길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유대교의 길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길, 첫 번째 로마의 길, 두 번째 유대교의 길을 거부하고 제3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의 길, 제3의 길. 그래서 겉으로만 봐서는 이 제3의 길이 뭐냐면, 겉으로만 봐서는 로마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무리 없이 적응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들은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로마 사회, 로마가 다스리던 사회에 또 그 충실한 또 사회 이론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세대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끼리만 어떤 그 기독교 문화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았던 그 제3의 길을 선택했다. 초대교회가 제3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더 큰 실제를 믿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신을 위한 세력으로, 영원한 선을 위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진정한 우주적 연방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로마 연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만물을 초월하지만 세상에 침투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열성분자처럼 폭력적인 혁명 전략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 곧 예수님의 길을 열망했다. 이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를 섬기기는 거부했다.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웠던,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역사적인 그 고증을 통해서 그 사료를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하면서 이들이 걸어갔던, 이 교회가 걸어갔던 대략 한 250년 정도 걸어갔던 그 길이 로마의 길도 아니고 유대교의 길도 아니고 제3의 길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읽은 여기에서 보면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를 섬기기는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그 겨자씨와 누룩이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그리고 누룩이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전부 부풀게 된 것처럼 그 시작이 정말 미약하고 정말 너무나도 작았지만 결국에 그 나라에,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추어진 영광이 모든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 교회가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었던 그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3년인가요? 그때 이제 로마로부터 공식 종교로 이제 인정을 받았죠. 이 사건은 서구가, 유럽과 미국이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가 이제 쇠퇴와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물론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혐오가 더 이제 극심해진 상태여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죠. 뭐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명한 스타 목사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기독교 방송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자 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완성된 성경이나 좋은 신학 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신학 교수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핍박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복음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구나. 이 부분이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오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지만 누가복음은 9장 51절이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말씀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나타나니까 뭔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돌이키사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어찌 보면 초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 사람들 다 등록할 수 있게 도와줄 텐데 다 등록 신청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치 등록하지 못하게 작정한 사람처럼 초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6절을 보시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식 형제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야, 너희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라오느냐? 그래서 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부모와 자식까지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요거를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어렵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들 자식들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느냐.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요. 하나는
그 건축에 대한 예화가 있고 하나는 전쟁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비용을 계산해 봐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봐라. 너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이 돈 가지고 정말 이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비용을 계산하죠. 당연하죠.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진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당연히 생각하겠죠. 병력이 안 되면 용병을 끌어오든지 보충하든지 아니면 화친을 청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노예가 되거나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해 봐라. 자신의 가족과 목숨을 그리스도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장사냐 아니면 정말 유익한 것이냐, 이것을 좀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자기 소유 또 자기 가족을 더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 상황들을 봐도 그래요. 이번에 그 명절 때 5인 이상 그 금지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지만. 근데 명절 끝나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이 5인 이상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실제로 고발한 케이스가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누가 고발할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고발한 케이스가 1000여 건이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고발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고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 중에 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명절 전에도 그 엄마들 그 맘카페 이런 데 보면요. 5인 이상 금지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시댁에 오라고 이런 거에 대하여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 끝나면 시어머니를 고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죠? 가족들끼리 고발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시어머니가 뭐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이 아니라 예전 명절에 이제 그 아들 식구들이 와서 그 시어머니 집에서 자는데 그 아들이 거실에서 자고 며느리가 다른 방에서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밤에 몰래 그 며느리가 자는 방에 들어와서 보일러를 다 꺼버렸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항상 얘기하죠. 우리 집에 가면 항상 나랑 같이 자야 된다.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보일러 끄고 그런 사이는 아닌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는 방에 보일러를 끄고 이게 실제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럼 세상이 살기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서로 피말리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찌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걸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놓으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용을 계산해 봐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족을 더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분을 위하여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누가복음 16장에 또 나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재산을 소유를 올바른 일에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자기 인생의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우선 따르는 것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 우리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의 생명을 위할 때 예수님은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9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 예수가 없는 생명, 목숨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해요. 자, 1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갑자기 초대를 한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뭐 지금처럼 카톡이 없으니까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었어요. 시간을 충분히 두었고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등등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인의 초대를 다 거절해버리는 현상.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축제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려고 할 때 딱 온다고 했던 사람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잖아요. 이것저것 이유를 대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현대사회가 돈을 벌고 그 돈을 소비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 34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성을 상실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겉모습은 종교적인데 그런데 여전히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의 모습은 실종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3장, 14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을 보면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여기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버전으로 나오죠.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봤는데 누가복음 버전에서 조금 이렇게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 제자들의 기도는 그 세례 요한 공동체의 특성을 잘 이렇게 살리고 있는,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 여기에 이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스겔서를 이제 쭉 묵상하면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죠. 젊을 때 25살 때인가요? 5년 있으면 이제 제사장 안수를 받는데 5년 남겨두고 끌려가죠. 포로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공동체에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영광이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그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 그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 거룩을 회복하겠다. 그 거룩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행하지 않고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시느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아버지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의 마지막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6절, 거기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세우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평강과 긍휼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담아내는 가장 독특한, 유일한 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유니폼을 똑같이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다 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뭐 기독교 기관을 세우고, 기독교 왕국을,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물론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고신이나 이런 교단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다 기독교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안학교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 계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교의 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유대교의 길이에요.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그 사회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개토화되면 안 돼요. 언어도 그렇고 사용할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티나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법에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황제의 뜻은 거부하는, 그 앞에 절을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 창조 세계 질서를 회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좀 특수하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물론 또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너무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규제하고, 근데 우리가 할 말은 또 없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쇠퇴기를 계속 걷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나타내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성을 쌓아서
세상과는 분리된 모습으로 분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드러내며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소금이 가진 특성 아닙니까? 소금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특성을 드러내는. 근데 오늘날 문제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밟히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이제 세례와 성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성경 공부 취지어는 아주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